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에스라 첫 시간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책 첫 시간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딱딱하지만 이 성경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처음 붙잡혀간 그 시간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70년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한 번에 붙잡혀간 게 아니라 1차로 붙잡혀가고 2차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함께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마저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을 계수할 때는 시드기야 때부터 70년이 아니라 1차로 붙잡혀간 사람들, 다니엘 시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시대 사람들부터 계수해가지고 70년, 오늘 본문까지 70년을 계수합니다. 그냥 조금 복잡하지만 그 시드기야 때부터 에스라이 시작하는 지점까지는 5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0년 사이 동안 우리가 이제 이 50년을 훌러덩 넘어가지고 열왕기에서 지금 에스라로 바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 50년의 사이 동안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제 정세가 뒤집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사 왕, 요즘 말로 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왕이 국제적인 패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는 과정이 그냥 나라끼리 붙어서 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싸워가지고 힘의 논리로 이기고 지고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2장 37절입니다. 다니엘 2장 37절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니엘 2장 37절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1차로 붙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쯤에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십니다.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만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왕이십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다스리는 영광은 당신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에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역할이 뭐냐? 환관장 밑에서 그 나라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내시예요, 내시. 근데 다니엘이 내시로 붙잡혀간 청년이, 고국을 잃은 청년이 그 제국의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이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으로 가득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의 예언이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알려주는 예언이에요. 우리 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장 3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메대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대국이 지고 그 뒤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강대국이 지려면 강대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어야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역사의 고대사적인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왕국의 흐름.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사가 흘러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실은요,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에 우연인 것 같고 세상의 힘의 논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국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장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포로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그러면 에스라 1장 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아직 포로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 선포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은 지 원년에, 첫 번째 해에.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제 그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게 하신 일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찾아봤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포로기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야, 바사왕이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 여러분이 잠시 뒤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바사 왕이 굉장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사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뒤에 보면은 불신자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사 사람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자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2절을 읽어봅시다.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굉장한 말들을 합니다. 2절 보여주십시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바벨론도 점령하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네. 그러면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겠네.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바사가 온 나라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나니까 유다 사람뿐만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 가신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고향으로 옮길 때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 이제 7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비전은 먼저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이 겪은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잃었다, 고향을 떠났다, 종살이를 한다. 예, 그것도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쫓겨났다는 것. 그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포로기에 끌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립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싶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을 한 나라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당해서 방황할 때에 사람들은 회복을 꿈꿉니다. 근데 그 회복을 꿈꾸는 자리에서 내가 이 무너진 경제만 회복하면, 내가 이 무너진 건강만 회복하면. 근데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인지 우리 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제가 큰 실수했네요. 예루살렘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포로기에 70년간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쉽죠. 포로로 붙잡혀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돌아갈래도 돈이 없어요. 돌아가서도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레스가 명령을 하게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유다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뭘 주라 그래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게끔 물질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비전에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물질과 환경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앞서 주님, 사람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비전만 주실 뿐 아니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시작돼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새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굳어져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먼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이 예배의 자리 너무나도 일상이 되고 너무나도 평범해지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 습관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물론 결단도 있었지만 그 결단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체로서
정말로 참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이켜보면서 많이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